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50문과 51문 두 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의 장사됨과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처함에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표현되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낮추신 것이냐. 오늘 교리는 첫 번째로 그가 장사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의 내용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땅에 묻히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계셔야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요나를 빗대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듯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뱃속에서 도대체 며칠이나 있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약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절망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어야 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3일 밤낮을 그 완전한 절망 속에 그분이 거하셔야만 했다고 요나의 예를 들어 그 비하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무능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주님이 모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저는 우리에게도 인생에 한두 번쯤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절망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경건에 상당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만약에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바로 그때가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가신 듯한 고통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날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는가? 이거는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이 되고 말 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내려가 봐야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이며 그 가운데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바로 이러한 지경까지 내려가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완전한 절망 아래 묶여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게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망의 권세 아래 그분이 묶여 있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통해서 땅에 묻히고 장사되듯이 이 과정을 자기가 친히 겪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완전한 절망과 단절과 고립을 절대로 경험해 보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완전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어 무덤에 묻히시는 일을 그분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낮추는 것입니까? 낮추는 척하는 겁니까? 겸손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 사망의 음부에 내려가는 듯한 이 괴로움과 고통, 이 완전한 단절과 절망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심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것으로 계속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과 사도행전 2장 27절에 동일하게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되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받으신 척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을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버려짐, 하나님과의 단절, 그 죽음 아래서의 완전한 절망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피할 수 없는 최종적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까지도 모두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에 내려가는 척,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그분이 잠시 이렇게 내려가는 척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직접 다 경험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대속의 죄책은 절대로 가볍지 않았고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징벌과 그 심판이 여러분을 비껴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그 완전한 절망에서부터 우리가 비껴간 자들이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비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진실로 감격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대가까지를 치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머리로 그저 지식으로 아는 정도의 믿음이 대부분의 믿음을 차지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 기쁨과 환희가 없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책에 대한 대속을 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모든 것을 그가 감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사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죄의 징벌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했고 여러분이 그 죄값을 각 개별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징벌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듯한 이 죽음의 완전한 고통을 이 하늘 아래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중보는 그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그 암 말기에 처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를 위해서 중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그를 중보한다면 그가 지금 당하는 그 암의 고통이, 그 암덩어리가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암의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중보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를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그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정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이 내게 임하고 대신 그를 그 고통에서 놓아줄 것을 기도할 자가 누가 계실까요? 그를 대신해서 나를 일찍 죽여주시고 내가 사는 만큼 그의 생명에서 그 기간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중보를 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위해서 그 중보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지옥의 밑바닥에 던지는 듯한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합니까? 어떤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가 당하게 될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의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 교회는 삭제시켜 버렸지만 라틴어의 원문을 비롯한 모든 신앙 고백서와 교리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설들을 통해서 그 유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이곳은 마귀와 귀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음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영들에게 설교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길을 음부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루터파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의 영계에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다. 루터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성경적인 해석은 칼빈의 견해대로 이 음부를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개념으로 보아서 예수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시는 듯한 지극한 고통을 그가 경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마치 그 영혼이 음부의 바닥에 내려가는 듯한 극도의 괴로움과 고립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시 동안이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완전히 묶인 바 되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그것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속량의 내용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극도의 심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까지
낮추어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어떤 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같은 고통과 수치와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완전히 버려짐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누구나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침에 잡혀 들어가면 오후에 나 예수 모르오 하고 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고통과 처절한 박해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주께 드리는 이 고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담은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 여러분들 책꽂이에 꽂혀 있어야 될, 반드시 꽂혀 있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입니다. 부디 한번 이런 책을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아마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시는 듯한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알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마지막 환난의 때에 다시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만 불안하고 불행과 고통과 근심이 몰려오면 그냥 그 즉시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뒤돌아서 버리고 마는, 우리를 위해 음부에 내려가시는 듯한 고통까지 모두 감당하신, 우리는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모두 나를 위해,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님이 모두 당하심으로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그 고통의 한 100분의 1 정도는 맛보게 했을 거예요. 우린 지금 전혀 이것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겠지만 저 같으면 좀 따끔하게 한 번쯤은 맛보게 하면 아이고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게 좀 효과가 크지 않았겠나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어리석은 저 같은 자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것이었죠. 우리는 전혀 그것을 맛볼래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두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경험하시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맛볼 수 있었다.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옥의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뭔가가 있었다면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를 잘 믿지 않겠는가. 오죽 답답한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하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전혀 가슴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두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대속의 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1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는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좌정하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자, 이제는 높아지심입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모든 낮아지심을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셨는지를 대류문답 속에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위에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리가 그렇습니다. 낮아지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높아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과정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히 낮아진 다음에는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는 자가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먼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뭐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그가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형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귀는 이렇게 시간상으로 부활과 승천하신 과거와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심과 미래적으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하게 되므로 이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심처럼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을 경험하고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영광의 부활과 그리고 지극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낮아짐, 다른 말로 그 자기 부인, 우린 이것을 반드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미래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 이후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큰 영광 가운데 오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면 신자의 삶 또한 이 땅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늘은 지극히 높임을 받는 곳, 그러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낮아져야 되는 곳. 근데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여지기를 바랄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이지만 하늘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이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이제 높아지고 더 높아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 분명한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는 것은 다 동의제창합니다. 다 좋아하시고 바랍니다. 문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나를 향한 자기 사랑,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모든 욕구와 욕망들을 철저하게 깨트리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될 이 부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제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늘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매니라. 알매니라.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때가 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마귀가 찾는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 왜? 이미 이 세상에 살았던 너희의 형제들도 너희가 걸어간 그 동일한 고난의 길을, 그 동일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도 이 땅에서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존심을 꺾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 굽히려고 하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비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승귀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셨음을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도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이 세상에서와 저 세상으로 그 궤적이 이어져야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십시오.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높아짐의 영광은 절대로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주를 위해 낮아지심을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낮아질 만큼 낮아져야 그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다시 우리를 높이시는, 당신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낮아짐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아짐이 없는 자에게 높아짐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셨고 다시 가장 큰 영광을 주께서 그 이후에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더 높은 곳으로, 더 영광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저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고공행진을 하시든지 하늘을 뚫고 올라가시든지 그건 하늘에 가서의 문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